성탄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는 그 본문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고, 그리고 그 목자들이 그들을 경배하기 위해, 아기 예수의 태어남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 찾아오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문, 근데 우리는 먼저 좀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 시대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 시대를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시대는 우리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또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서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레뇨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4개의 구절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시대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막을 좀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호적 등록을 이때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호적 등록을 이때 했다는 것은 두 번째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고향에 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제님들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군대 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 자기 고향 지역으로 돌아가야 됐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향에 가야만 호적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요셉의 고향이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다라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는요,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의 조상이 다윗이었다는 사실, 이 5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황제는 호적 등록을 실시하였고, 호적 등록은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찾아갔어야만 했고,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으므로 베들레헴에 필연이 갔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고향으로 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모두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호적 등록을 하라는 그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공화정 시대를 마치고 황제로 올라서며 로마의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로 돌린 사람입니다. 공화정 시대는 로마를 이끌던 주요 원로원들의 대표로 집정관을 뽑는 그런 시스템을 말했는데, 그런 모든 시스템을 이제 종료하고 황제 자신이 로마의 정점에 서서 모두를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권력이 아우구스투스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황제들마다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본문에 나오는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은요, 옥타비우스입니다. 로마 역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가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며 자신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자신 스스로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개명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에는요, 사실 이 원어로 보면, 원래 이름의 의미를 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에서 계시된 존재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뭐라고 하면,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신적인 계시로 인하여 그 권위가 세워진,
그래서 내가 황제가 되는 것은 내 뜻과 다른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인하여 그 계시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이 근거로 말미암아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 스스로 최고의 신에 올라가는 황제가 곧 신에 올라가게 되는 그 로마 황제들의 모든 권력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호적 등록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적 등록을 함으로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를 평정한 지중해 일대의 모든 나라들을 그 지역들을 다 통합한 로마가 자신들의 피지배 나라들의 그 노동력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 생산력이 있는지, 이들이 얼마나 남자들이 있는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도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통해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고 세금을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징수함으로 로마의 굳건한 재정은 물론이고 황제의 권력을 더욱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와 그 정책에 촉각을 세우며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그 황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도 그 시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던 바로 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또 한 명의 왕이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초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의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라보는 세상을 향한 관점이 있고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2018년 가장 올해의 단어, 가장 핫 이슈인 단어로 투기티테스의 함정이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투기테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중해에서. 그런데 원래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스파르타가 이들을 억제하고요. 또 그리스는 아테네는 또한 그 스파르타를 이겨내기 위해 막 충돌을 일으켰던 이야기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굉장히 그런 충돌을 많이 겪었음에 비롯하여 이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난도 교수님은요, 매해 시작되기 전에 2009년부터 새로운 책을 하나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항상 매해마다 냅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11월쯤에 그 책이 나왔는데 2019년의 트렌드 10가지가 무엇일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가 쭉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고 책을 찾아보셔도 얼마든지 나와 있는데 2019년에 그 화두가 되는 10가지를 앞자를 따서 피기 드림이라는 단어로 두 단어로 명명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 다음 해의 중요한 이슈와 한 해를 보내며 주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세상의 관점과 사람들이 무엇에 곤두서 있는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중국과 미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은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관점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예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시선이 모두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와 그가 내린 칙령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점은요, 이스라엘의 시골에 있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그 한 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관심이 로마 황제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베들레헴이란 작은 땅, 사실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베들레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베들레헴 예수님 안 믿으면은 잘 알기 힘듭니다. 지금도 주요 도시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알기 힘든 어떤 종교적 성지에 불과한 땅이라고 생각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중심과는 거리가 먼 그곳에서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땅과 연약한 두 명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둘을 통하여 그 작은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의 흐름을 넘어서는 거대한 영적 파도의 흐름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 예견되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의 현장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은 그것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에 하나님은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주목은 그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이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디가 제일 난리가 났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쇼핑몰. 가장 일찍, 가장 그분을 기다리지 않지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백화점 아니면 쇼핑몰 뭐 하여튼 물건 파는 사람들, 장난감 가게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매해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들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로윈이 끝나자마자 11월 1일 되자마자, 여러분 잘 보시면 11월 1일이 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모든 쇼핑몰들과 모든 가게들이 갑자기 성탄 모드로 들어갑니다. 교회도 성탄절을 준비하기 바로 그 전에 그들은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갈렙 공동체를 주목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논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떠들썩하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작은 소리 하나를 찾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내가 크든 작든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었지만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대단한 스펙과 엄청난 의리의리한 집안의 배경이 없었지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지만 오늘도 여전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고 지금 내 크기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도 몰랐던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중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어서 가끔 속상하고 힘드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들레헴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끔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좌절되고 슬픈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과는 거리가 먼 그 작은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머물 숙소를 찾습니다. 그런데 머물 숙소가 없습니다. 여관을 찾았지만 여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어 출산할 때가 되어 굉장히 곤란하고도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곤란한 시간을 맞이할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목자는 그 시대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 중에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정보, 세상이 말하는 가장 고급 정보는 누가 먼저 듣게 됩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듣게 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힘이고 그것이 권력이기 때문에 정보를 차단할 줄도 알고 조작할 줄도 알고 그 정보를 쉽사리 모르는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권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로또 번호를 알려주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겠습니까? 그거 안 하실 거잖아요. 아무도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데 중요한 정보, 고급 정보, 아주 귀중한 정보일수록 사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정말 좋은 정보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이죠. 가장 권력의 중심이었던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고급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법과 이치에 따라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름조차 모르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식에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삶,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목자들에게 펼쳐진 것이죠. 그 당시 로마는 이방 나라였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안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들판에 서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은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자신의 세상을 흘러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하는 것은 그냥 평범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의 귀는 열려 있으십니까? 인사만 하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었으면은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정상인데 다시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대답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귀는 열려 있으십니까? 네, 대답하셨나요? 우리가 귀가 열려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목자들에게 임했습니까?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칠 때였습니다. 목자들에게 들판은 삶의 터전이었죠. 그리고 밤은 조용하고도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끄고 세상의 소리를 끈 시간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아내가 저보고 맨날 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중독이야 중독. 스마트폰 좀 그냥 내려놔. 저는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보지도 않아요. 특별히 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은 불안해요. 설교할 때 펴놓고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손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도 자꾸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거나 뭘 보게 돼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사냐. 여러분 저의 중독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저만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차단하고 좀 음소거하고 그렇게 지내는 데는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전화가 오는 것, 카톡이 오는 것, 문자가 오는 것, 또한 TV를 끄는 것, 드라마를 좀 안 보고 뉴스를 좀 안 보고 라디오나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듣고 안 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토요 중보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모르시겠네요. 그분들만 아실 거예요. 항상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내 기도의 소리를 멈추고 내 간구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시간을 아주 잠시지만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 염려를 멈추어야 합니다. 세상에 바삐 돌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과 소리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멈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안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가득하고 내 마음과 내 염려와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모든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모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잠잠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말씀의 깊이를 깊이 깨닫고 싶다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이 가끔 외로움을 주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불안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행동을 멈추십시오. 내 바쁜 마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고요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목자들과 같이 고요한 밤을 보내십시오. 그 밤은 우리에게 두려운 밤이 아니고 외로운 밤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큰 천사와 함께 평화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목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귀하고 복된 소식을 들려준 천사들과 함께 군대가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 소리가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군대가 말이죠. 군대가 한 지존자를 찬양하는 것, 이것은 마치 군악대가 한 사람을 향해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황제를 향하여 찬양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인 것이죠. 그 시대에 한 사람을 향하여 군악대가 찬양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황제 한 명만을 위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누가의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라는 호칭과 더불어 군악대의 찬양은요,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와 황제에게만 들려줄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기 예수를 주라고 칭하며 큰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황제와 같은 권력자를 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지금껏 실컷 얘기했는데 잘 모르시나 봐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끼리 축하하고 막 감사하며 서로가 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서로에게 감사해요. 선물 주면 고맙다고 해요. 그럼 막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집이나 홀로 있는 공간에서 잠잠히 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25일날 블레싱을 가든지 가지 않든지 여러분 잠잠히 아침에 일어나서요, 좀 나가기 전보다 30분, 1시간만 좀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큐티하고요, 하나님께 홀로 좀 찬양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내 찬양을 드리시고 내 기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 주면서 좋다고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선물 주고받는 거 좋고 서로가 즐겁게 보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이 성탄절의 중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시즌에 이제 막 오늘, 내일, 모레 막 이 시즌 됐잖아요. 영화관 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좀 말씀 가운데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캐롤을 들으면서 막 신나게 너무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송가 어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잠시라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새기는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시대인 로마 시대를요,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쟁으로 영토 확장을 했던 로마가 이제는 더 이상 영토 확장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황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말을요, 아우구스투스 팍스라고도 이름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는 것이죠. 아우구스투스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이 없고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고, 이 평화가 영원히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평화는 권력과 힘으로 이루어낸 평화였기 때문에 겉보기와는 달리 힘이 있는 자들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힘이 없는 자들,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너무하기 힘든 시기고 억압받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팍스 로마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찬양의 소리 중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고 어느 특정 사람들에게 좋은 임하는 평화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반되기 때문에 절대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평화입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평화, 바로 그 평화가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예견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소가 집어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이 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불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소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손을 넣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늑대와 어린아이가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 관계에 있는 그들이 서로 해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공존하여 살아가는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는 우리는 놀라운 평화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또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궁금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가?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 기쁨을 함께,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블레싱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아울리치 다녀왔던 선교사님께 지체들이 선물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네 박스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선물을 모아서 패킹을 다 해줘서 제가 월요일날 가서 EMS로 붙였는데 첫 번째 놀란 것은 굉장히 운송료가 이스라엘이 많이 비싸구나.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비싸구나라는 것과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까지 간다 했는데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아마 세관 통과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내일 중에는 좀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보내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 마음을 모아서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잘 모았는지 몰라요. 그 카톡방에서 놀라운 그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구슬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구슬을 사야 되고 어떤 크기의 구슬을 사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한참 나눈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산 선물을 막 이렇게 이런 거 준비했어요 라고 하면서 올리는데 그 마음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 선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기대가 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내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고요, 받는 사람의 기대되는 마음도 중요한데 보내고 받는 사람의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아기 예수께 경배드릴 뿐 아니라 17절에 보니 자신들이 겪은 일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너무나도 놀라고 마리아는 그 일들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한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중간에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보내십니다.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내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받을 사람들도 여전히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존재할 것이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도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가는 그곳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굴도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그 선물을 배달받아야 할 수치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배달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기뻐하라고 이 크리스마스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해해서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지체들 중에 가족 구원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카드도 쓰고 선물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 어떤 선물보다, 그 어떤 표현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사랑의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성탄 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만 즐겁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만 기쁘고, 여전히 우리만 즐기고 행복한 그런 날들을 보내시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복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들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난 것으로, 야,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초막들을 짓고, 내가 여기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곳이야,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사건 현장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 연차 아니신 분들, 안 쉬시는 분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세요. 초콜릿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꼭 가지고 가세요. 사탕 같은 거 하나라도 꼭 가지고 가세요. 같은 팀 안에서, 파트 안에서라도 나누세요.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는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자존심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지만 이 시즌이 되면은 외롭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들판에서 한밤중에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목자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이 날이 우리를 위한 날이구나. 이 날을 위하여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선교적 사명,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기쁜 소식을 알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지치고 기도 제목 많은 거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제가 다 이렇게 취업해서 보고 기도하면서 그냥 마음 아픈 기도 제목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그 기도 제목보다 죄송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기도할 대상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 제목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조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그런 메시지가 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삶, 세상의 중심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중심을 갈망하는 삶, 그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좀 더 높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 아기 예수 한 번만으로도 기뻐하기 충분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생각 다 접어두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